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정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8가지 율법을 완성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온유란 무엇일까? 온유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한 부드러운 자가 온유다. 성격이나 태도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의 제스처가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온유하기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온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세상적으로 영웅이나 또 어떤 나라를 일으키고 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과연 온유한가를 살펴보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온유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우리하고 조금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메가더 장군마저도 이제 필리핀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나올 때 자기 자신만 비행기를 타고 그 많은 군인들을, 자신의 군인들을 두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온유한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때 온유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0대에서 20대로 성장하는 그러한 나이에는 잠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부모들은 과연 아이들에게, 수험생들에게 잠을 푹 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럼 우리 부모는 온유한가?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CEO, 지금은 이제 애플의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도 회사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당신이 왜 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지 당위성을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온유한가? 그 대기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에는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거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초창기에 그 백성들을 향한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온유하기를 원했고 세상이 평온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과연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유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아서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는 개가 많다 보니까 개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러한 거친 말 속에서 온유를 찾아보는 것은 좀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 의자를 둘러 보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은 온유하라고 설교해 놓으셨고 그리고 과연 예수님의 행동은 온유하셨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뭔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와 있던 그러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성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오늘 말보다 주먹에 앞서고 화끈하게 죽이는 성격의 소유자가 모세인데 그가 모든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질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던져서 돌판을 깨뜨렸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던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에게 또한 2배의 갑절의 은혜를 요구했던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기 대머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라.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어린아이들이 좀 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놀렸다고 저주를 해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그냥 42명을 찢어 죽이는,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과연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였는가? 예수님마저도 설교하시고 그 설교한 내용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성격이 포악하거나 거만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온유한 자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씩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역사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간과 모든 땅은 저주를 받고 쓸모없는 땅과 사막으로 변하여져 갔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 죽이고 또 서로를 헛뜯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었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존재가 온유함이 사라진 그러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호랑이나 사자가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지만 그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온유를 잊어버렸고 폭력과 거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격의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온유라는 말씀, 온유한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격이 온유한 자라 할지라도 거만한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리 성격이 거칠다 하더라도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격이 온유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격의 온유가 아니라 영혼의 온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온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영이 어떻게 온유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한 말씀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게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명령,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분명한 온유의
영적인 소유자였고 영적인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시고 대신 죽어 온유한 사역을 완수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들의 거만함과 악한 것, 온유하지 못한, 그래서 모든 인생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거룩하신 주님의 온유를 덧입혀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온유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단순한 작은 임야의 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앞에 정관사 돌을 붙임으로 일반적으로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지구 전체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의 온유한 자들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전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유한 자가 되어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76편 9절 말씀에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6편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땅의 모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자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때로부터, 즉 전능하신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영혼이 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차가 막 달려오는데 차 중앙선으로 가고 있으면 소리를 지르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손짓을 하지만 손짓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밀치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 중앙선에 달려오는 차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찻길로 걸어가면서 버스가, 트럭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도 아이야
거기 가면 안 돼. 조용하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인격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아이가 그 차에 치여 죽으면 그렇게 온유하게 말했던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미련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시고자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그것이 거칠고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미련하여 보인다고, 예수님의 성격이 온유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에 대한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수준 높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맹자왈 공자왈 어떤 윤리적인 수준의 책으로 끌어내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셨는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심령이,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역사하신 그 주님의 역할을 깨닫고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어떤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영원히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바리새인이나 아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리나 창기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답답함과 죄지은 마음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한다라면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심령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오늘 자신들의 말과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자는 오늘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의 온유가 아니라 영혼의 온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격이 온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천국에서 전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성격의 온유가 아니라 이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온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온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오늘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이나 이러한 것들을 수련하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격이나 인격을 수련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게 되면 헷갈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리들의 착취가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늘 그들이 만들어진 강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짓눌렀던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져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저도 알바를 하면서 노가다를 뛰어봤는데 그분들의 입은 굉장히 거칠어요. 성격은 급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원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얼마나 쪽을 주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싶다가도 자신을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갔고, 그러므로 온유란 찾아볼 수 없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과 계명으로 억눌렀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온유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받는 소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유함은 성격의 온유가 아니라 성품의 온유가 아니라 영적인 온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유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부서뜨리는 온유요, 오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온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평화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오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를 바라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온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이요, 영적으로 거만한 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은 죄가 많으면 아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온유한 자는 오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영으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세리들은 그 강박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들과 같이 난잡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그 온유함으로 그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격이나 성품이 조금 모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온유한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는 자기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랍비들과 같이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고, 인격 훈련을 받기 위해 천주교 사제와 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영원히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강팍하고 거친 이 부족한 자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나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인격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인격과 인품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상냥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가장 거만한 자이고 영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성격과 인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자라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돌아온 탕자와 같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탕자와 같은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격을 단련하는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나의 성격과 성품은 타고난 것이니까 이대로 살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렇게 이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게 되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영혼은 예배 시간에 눈을 뜹니다. 그 영혼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이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오늘 영혼의 온유함이 생기는 자는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영원히 온유한 자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그 마음의 심령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왜 성격이 이럴까?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서도 왜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진하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강력하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은 천천히 변해지는 거예요. 천천히. 오늘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만, 오늘 그것이 자꾸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희소시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받아서 아멘하였지만 나가면은 새들이 있고, 나가면은 돌잡이 있고, 나가면은 굳어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 영혼의 온유함을 계속적으로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이 온유한가?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맞는 것만 아멘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노면하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는 온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온유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그 온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온유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그 온유하신 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괴팍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한치도 토를 다룰 사람이 없는 우리 인생을 온유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유하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주님이 온유함을, 그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온유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운 그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의구심과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내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내 영이 온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든지 소프트하게 솜처럼 쑥 빨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원히 온유한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과 성품은 누가 고쳐주시느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던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사칙연산에서 순서 바꾸면 절대 답이 틀립니다. 안 됩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 내가 온유해서 성격과 성품이 온유해져서 더 주님을 열심히 잘 믿겠다. 아니에요. 노답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온유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오늘 우리가 응답하는 그러한 영혼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온유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스스로 그것을 온유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영혼이 온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이 온유하지 못해 지옥 가고 영혼이 온유하게 되어 천국 간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이 온유하지 못해 지옥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온유하게 되어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온유한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항상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주체가 내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되어서 온전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니 성격이 성품이 아니라 오늘 그 영이 온유한 자라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영혼이 누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이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새누리나면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